여러분 즐거운 안식일 맞아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엘리야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재림을 준비시키는 아주 특별한 기별이고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숨겨놓으신 사람들을 엘리야를 통해서 찾아내시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으셨는가, 또 어떻게 쓰셨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무르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농사 짓는 사람들은 특히 다 비가 필요하고 비를 기다리지만은 농사 짓는 사람뿐만 아니라 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어디에 살든 간에 비가 오지 않으면 어때요? 사람이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사람 심령도 메말리고 농작물도 다 메말리고 다 죽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엘리야가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이주서 열왕기상 17장 1절 엘리야가 하늘의 열쇠를 가짐. 아합 왕이 놀란 마음을 수습하고 대답할 말을 채 찾기도 전에 엘리야는 하늘의 열쇠를 가지고 사라져 버렸다. 그는 그의 말로 하늘 보물 창고의 문을 잠궈 버렸기 때문에 그의 말이 아니면 다시 그것을 열 수 없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가버리고 다시 소환할 수 없게 되자 비로소 아합은 그에게 책망 한마디 하지 못한 채 가게 내버려 두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네. 누가 딱 이곳에 나타나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바알에게 경배됨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말 한마디 하고 딱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듣는 사람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전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은 붙잡을 시간도 여유도 없어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이 비가 오고 안 오는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이 사람이 떠난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라져버린 비가 오게 하고 안 오게 하는 열쇠를 가지고 사라져버린 그 사람을 얼마나 찾을까요? 아무리 찾아도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화이주석 열왕기상 17장 1절 2절 하나님의 기별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자기의 기별을 맡기실 만한 사람을 항상 갖고 계신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말하지 않을 수 없게 하신다. 거룩한 열심으로 고무되어 하나님이 주신 강한 충동을 가지고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난 다음에 이르러 올 결과를 계산하지 않고 그들은 의무 이행에 착수하였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종은 곧 그가 위험한 일을 감행하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기별을 맡길 만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갖고 계십니다. 맡긴 이 진리를 맡긴 사람들은 이 진리를 선포함으로 인해서 이 진리를 전함으로 해서 자기에게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전혀 계산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탁하신 이 진리를 선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이 진리를 선포한 다음에야 내가 큰 뭘 당할 위험한 일을 당할 일을 감행하였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과 그가 전한 기별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음을 알게 된다. 그의 태도와 생활과 재산, 이 모든 것이 다 조사를 받고 비판을 받는다. 그의 기별은 자세히 분석되고 짧은 판단력을 가진 유한한 인간들의 생각대로 가장 옹졸하고 성화되지 못한 정신으로 거절함을 받는다. 그 기별이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려고 계획하였던 일을 이루었는가? 아니다. 그 이유는 그것을 듣는 자들의 마음이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하였다. 네, 이 시간 우리는 일리야가 비를 얻지 않으리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일은 역사가 지나가고 어떻게 그 결과가 다가왔는지 우리는 성경 여러 개를 통해서 그것을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 일을 맡길 사람을 이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맡기고 그런 사람을 찾아내셔서 그런 사람들이 일리야의 심령으로 이 기별을, 이 진리를 선포할 때 이 기별을 듣는 사람들은 유한한 인간의 생각으로 이 진리 때문에 자기네들이 얼마나 불이익을 당하고 또 많은 종교인들로부터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이단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별임을 알고 이들은 성화되지 못한 그 정신으로 이 기별을 거절한다 했습니다. 이 거절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 이 기별을 거절한다 했습니다. 화입주석 열왕기상 17장 1절로 2절. 만약 목사의 얼굴이 부싯돌 같지 않으면, 만약 그가 불효불골의 믿음과 용기를 갖고 있지 않으면, 만약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함으로써 강해지지 않으면, 그는 그가 상대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성화되지 못한 귀와 감정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그의 증언을 거기에 맞추기 시작할 것이다. 그가 당할 비판을 피하려고 애씀으로써 그는 하나님에게서 떠나 그의 은총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의탁하신 그 진리를 오늘날도 우리에게 의탁받아서 그 진리를 전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까지 거절한 것처럼 오늘날도 재림을 준비하고 또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별을 어때요? 이 진리를 거절하고 또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도 거절당하니까 이 진리를 의탁받은 사람들은 상대방이 거절하지 않을 정도로 타협해서 완전한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길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기별을 전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때는 그들에게서는 하나님으로 떠난다는 얘기예요. 은총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가 떠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의 증언은 상투적이며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의 용기와 믿음은 간 곳이 없고 그의 노력에는 아무 힘이 없음을 그는 안다. 세상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려는 욕망에 굴복한 악천꾼들과 위선자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자기의 유익을 헤아리지 않는 충실한 사람들, 형제들을 참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참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적다.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남은 자들의 충실한 하나님의 증인들은 상투적으로 타협하는, 진리를 타협해서 이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 그대로 전하는 것은 불굴의 믿음의 용기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용기와 믿음이 없으면 어때요? 그 기별이 타협해서 진리를 선포하면 그 진리가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뭐가 안 나타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침례 요한이 이 기별을 선포했을 때 침례 요한은 절대적으로 이 진리를, 위탁받은 이 진리를,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진리를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전한 이 기별이 어때요? 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이 기별은 힘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의 기별을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8절로 20절.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음이라.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사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예. 이제는 이 엘리야가 하늘에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사라진 지 한 3년 정도 지나서 누구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까? 아합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아합이 뭐라 했어요? 내가 누구를 괴롭게 하는지라. 이스라엘. 네, 당신의 아비의 집에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이건 엘리야가 왕에게 한 얘기죠. 근데 왕은 또 반대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러면은 누가 믿는 사람이 참 하나님인지 구별하자고 그래서 엘리야가 이 왕에게 뭐라 했어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어디로 모이라? 가멜산으로 모이게 하소서.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화입조서 열왕기상 18장 17절. 반역자들은 곤란한 일을 당할 때 다른 사람을 비난함. 책망을 수용하여 고침받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에 대해서 증오와 악의와 적개심을 나타내 보이고 그들에게 기별을 전해준 사람의 흠을 잡으려고 온갖 수단을 다 쓸 것이다. 그들은 아합이 엘리야를 대함과 같이 하나님의 종들은 장애물이요 저주거리라고 생각할 것이다. 아합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느냐고 말하였다. 사실 이 배경은 성경에 안 나왔지만 우리 시대에 여러분들이 경험한 바를 비춰볼 때 3년 동안 비가 안 오면은 사람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못 살죠. 참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3년 동안 비가 안 와서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3년 반. 없습니다. 그러면은
비가 오지 않게 했지만 누구의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데 비가 오게 할 수 있는 진리를 오늘날 우리가 재림을 준비시키는 진리를 선포할 때 오히려 이것을 이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 비난하고 있다는 얘기다. 반대로. 네?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 당한다고. 이들은 자기네들의 마음이 약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음으로 인해서 비가 오지 않고 오늘날, 네? 오늘날은 뭡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습니까? 아니죠. 오늘날은 어디에 무릎을 꿇어요? 강신술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강신술. 옛날에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지만 오늘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강신술에가 완전히 정복당하고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기 자신이 강신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실을 자기네들 얼마나 악한지 자기 자신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저주하고 비난하고 내가 괴롭게 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열왕기사 18장 27절 오정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네. 여기 보면 이제 갈멜산에서 송아지 2마리를 잡아서 하나는 누가 맡았어요? 엘리야가 맡고 하나는 누가입니까? 850명이나 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이 맡아서 지금 네, 제단에 이제 놓고 지금 뭘 하는 겁니까? 오늘날 따지면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나타나기를. 이들이 지금 아침부터 뭐합니까? 아침부터 해서 오정에 이르러서 큰 소리로 누구를 하나님을 부르짖는 겁니다. 바알이요. 이들이 바알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제단을 드릴 때는 도랑에다가 물을 붓고 그 물이 마르는 더 큰 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엘리야는 자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바알 재물에다가 열두 그 바게스로 재물 넣어서 부으니까는 거기서 도랑으로 다 이렇게. 그러면서 엘리야가 더 좀 힘을 내라. 너희들 기도가 부족한 것 같다. 엘리야가 조롱하되 큰 소리로 부르라. 너희 신이 잘 못 듣는 것 같다. 자꾸 옆에서 부추깁니다. 신이 잠들었으면 깨워라. 이 일이 아침부터 어느 때까지 지금 이 일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오정에 이럴 때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네. 바알 선지자 850명은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를 애타게 부르짖었지만은 하늘에서 뭐가 안 내려왔어요. 불이 안 내려왔으니까 이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제단 위에 또랑을 파고 또 어때요? 재물에 물을 붓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또랑에 물이 보이고 물이 이제 재물에 물이 젖었으니까 특별한 이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하늘에서 참 불이 내려오지 않는 한 이 일을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걸 알게 없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또랑에 불을 마르면은 하나님께 떠났던 저 무리들이 누구한테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흩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네. 지금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거짓 선지자들 850명은 여기에서 어떻게 당했습니까? 완전히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것을 우리 시대에 한번 적용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갈멜산에서 엘리야처럼 그러한 대결은 없지만은 그러나 갈멜산 못지 않게 하나님이 참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또 하나님께서 떠나고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뒤로 물러간 사람들을 다시 불러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 찾기 위해서 특별한 역사가 갈멜산에 일어났던 것 못지않게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형태로 일어날지 우리는 그것을 주목해서 살펴봐서 우리 자신이, 여러분 개개인 자신이 누구의 심령이 되어야 됩니까? 엘리야의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바알에게 경배하는 이 선지자, 백성이 아닙니다. 바알에게 경배하는 이 선지자는, 지도자들은 어때요? 다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역사가 한번 흘러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제가 지난번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것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강신술이라고 했습니다. 강신술. 그러면 오늘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고 강신술에게 굴복하는 것은 바알에게 굴복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죄입니다. 바알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러나 강신술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아닌 존재라 하나님이 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바알에게 굴복한 사람도 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뒀는데 강신술에게 굴복한 이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그런 일이 우리 시대에 일어날 때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났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누구한테 돌아온 거니까. 엘리야 시대처럼 하나님께 돌아올 수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화입주석 열왕기상 18장 36절로 40절 하나님을 위하여 전적으로 일어섰던 사람. 항상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최고로 높이시고 그분의 권면의 말씀을 사람들 앞에서 확증하셨다. 갈멜산 위에서 행한 선지자 엘리야의 증언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땅에 있는 그분의 사업을 위해서 전적으로 일어선 사람의 본이 된다. 그 선지자는 주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그 이름은 그분의 겸비와 연민의 정을 나타내는 이름이다. 엘리야는 또 그분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왜 엘리야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을까?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어떻게 했습니까? 또 이삭과 약속, 또 야곱과 약속한 것을 어떻게 해왔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확실히 증거들이 뚜렷하고 그대로 어때요? 약속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이루어졌다는 것을 엘리야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시대 하나님과 엘리야의 약속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처럼 그 일이 어때요?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높이고 또 엘리야 자신은 겸손하게 작은 아이보다 못한 존재로서 모든 것을 누구한테 이겨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이 엘리야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물러간 그 백성들의 마음에 겸손히 주를 회상하게 하고 그분의 풍성하시고 거저주시는 은혜를 보증하시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엘리야는 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였다. 하나님의 명예가 가장 높이 추앙되어야겠지만 더 나아가서 그는 그의 사명도 그 정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구하였다. 엘리야는 두 가지 다 입증되었죠. 하나님이 참 신이고 또 엘리야가 다른 사람들은 다 거절하고 뒤를 불러왔지만 엘리야는 자기 생명을 앞장서서 이분이 참 하나님이라고 아합왕에게 찾아가서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두 가지 다 입증되었죠.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왔고 또 비가 안 올 것이라 했는데 또 비가 또 오게 하고 또 두 가지를 다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진리에 지금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고 진짜 이것이 진리인지 또 이 진리를 위탁받은 사람조차도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역사를 보고 있는데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일이 확실히 어떤 형태로도 일어날 수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를 선포하고 이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 진짜 뭐예요?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진리가 선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뒤로 물러간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완전히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증명이 되었잖아요. 그러한 일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화입주서 열왕기상 18장 36절로 40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의 열심과 이스라엘 집에 대한 그의 깊은 사랑은 오늘날 지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업의 대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한 교훈으로 제시되어 있다. 엘리야가 지금 비가 와야 되는데 기도에 한 번 기도해서 비가 안 왔잖아요. 그럼 엘리야는 어떤 심령으로 기도하냐면 비가 꼭 와야 한다는 그런 심령으로 기도했지만은 그러나 엘리야 그 심령은 어떨까요? 응? 이거는 비가 아니잖아요. 여호와여 내가 응답하소서. 이거는 이 제단에 불을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화입주서 열왕기상 18장 42절로 44절 엘리야로부터 배우는 중요한 교훈들 엘리야의 경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중대한 교훈들이 있다. 갈멜산 위에서 그가 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그의 믿음은 시험을 받았지만 그는 그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인내하였다. 6번이나 그는 열렬한 기도를 드렸지만 그의 간구가 받으신 바 되었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그의 탄원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올렸다. 만약 그가 6번째쯤 가서 용기가 꺾여 포기해 버렸더라면 그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였을 것이었지만 그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참고 기다렸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동기와 목적이 뭡니까? 응답받는 조건 아래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행사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했을까요? 엘리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엘리야는 자기가 기도에 응답받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응답할 때까지 기도했어요.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응답이 돼요. 응답이 돼야 된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절대 앞서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의 말씀을 믿고 실험해보면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이익과 우리의 모든 이익을 한데 섞어 짜기를 바라신다. 그렇게 하면 그분은 우리를 안전하게 축복하실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었을 때 그 영광을 우리들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첫 번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모든 축복과 은총을 당연히 받을 권리나 가진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이익과 우리의 이익을 잘 구분을 못해요. 하나님의 이익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익은 무엇이냐? 우리의 이익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익과 하나님의 이익이 연합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 자신의 기도받을 응답조차도 불가적이에 죄인 중에 죄인 응답받을 가치도 없고 은혜받을 가치도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도 들어주신다는,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드러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 번 딱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하시면 야, 내가 믿음이 있는 모양이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어졌다. 은연 중에 하나님의 이익이 누구의 이익이 되면 자기의 이익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나의 이익도 하나님의 이익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하나님께 돌리면서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악한 일을 혹 우리가 즐거워하지는 않는지, 혹 우리가 어떤 죄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를 깨닫기 위하여 마음을 살피려고 하지 않고는 틀림없이 우리는 부주의하게 되고 우리는 그를 의지해야 하며 그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실감하지도 못하게 된다. 네. 엘리야는 한 번, 두 번 기도하면서 응답받기를 고대하고 바라는 심정은 있겠지만 그런 심정보다도 자기 자신을 살펴서 혹시 내가 버리지 못한 욕심이나 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또 죄를 회개하지 않은 아주 작은 죄악이라는 걸 자신이 감추고 있지 않는가, 자기 자신이 아주 뭡니까 자세히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어떻게 될까요? 하늘에 상달될 분이 없습니다. 화입주서 열왕기상 18장 42절로 44절. 엘리야는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지 않은 상태에 이를 때까지 스스로 마음을 낮추었다. 이것이 주께서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상태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찬양을 돌리는 습관은 악한 결과를 가져오는 습관이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칭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명예와 영광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만다. 일리야는 이 엄청난 일을 했지만 자기 영광을 자기가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재산이나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바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러니까 칭찬은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된다. 저 사람이 아무리 믿음의 대장부고 믿음의 큰일을 했어도 상대방을 칭찬해 주는 것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가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칭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명예와 영광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라고 은연중에 생각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높일 때 우리는 그의 영혼을 잡는 덫을 놓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사단이 늘 우리에게 해온 바와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온 마음과 영혼과 힘과 지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네. 우리는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참 큰 대단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높이기 실수하는 게 높이는 겁니다. 그 사람들 높여서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덫을 놔서 그 사람이 덫에 치이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단이 그것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거는 사단의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찬양과 영광은 누구만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화입주석 열왕기상 18장 43절로 44절. 엘리야의 자기 성찰. 엘리야가 기도할 동안 그 종은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다. 6번을 살펴보다가는 돌아와서 구름도 비올 조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선지자는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않았다.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증표가 나타나기를 주의 깊이 살펴보고 있는 동안 엘리야는 어디에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하여 계속해서 그의 생애를 돌이켜보고 죄를 고백하면서 그의 영혼을 괴롭게 하였다. 우리는 지금 엘리야처럼 갈멜산에서 영적인 갈멜산에서 지금 송아지 각을 떠서 지금 드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준비 기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한 번 기도해서 또 2번, 6번째 기도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영광은 하나도 갖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걸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는 심정, 또 자기가 어떤 죄가 숨어있는 죄가 없는가, 또 자기가 어떤 잘못하는 것이 없는가,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절대로 낙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볼 때에 자신은 점점 작아져 가는 것 같았다. 그것은 자신이 스스로를 평가해 볼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그러하였다. 결국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만이 전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에 그리고 일면 그의 유일한 힘이요 의가 되시는 구주께 전적으로 매어 달렸을 때에 응답이 이르러 왔다. 그의 종이 와서 말하되 보소서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라고 말하였다. 일리야는 여기에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점점 자기 자신의 모습이 작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전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간구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할지인데 하나님께서 정작 응답하실 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이렇게 아이가 되어서 더 작아져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서 응답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자기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지금 비가 온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기 자신의 사실은 아무리 자기가 부르짖어도 비가 올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했을 때 그때 뭐가 나옵니다. 구름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기도에 있어서 응답받는 줄 잘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도 버려야 돼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응답받는다. 그것도 이해한다. 포기해버립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했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뻗쳤다는 얘기입니다. 화이트석 열왕기상 19장 4절 용기는 하나님을 쳐다봄으로 가능함. 어떠한 특수한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아무리 용감하고 성공적이었던 사람일지라도 그의 믿음이 시험을 당할 만한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만약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으면 용기를 잃게 될 것이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현저한 증거를 그에게 주신 이유라 할지라도 비록 그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게 된 후일지라도 만약 그가 전적으로 전능자를 신뢰하지 않으면 실패하고야 말 것이다. 우리에서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며 큰 일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큰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었다고 해서 계속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매일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매일 자기 자신을 성찰하며 자기 자신의 자아를 완전히 굴복해야 된다. 그래야 믿음에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데 한 번 영광 드러났다고 해서 그것을 어때요? 자기 자신을 의지할 때 실패할 수뿐이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때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면서 매일 살아갈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바알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수 있음. 우리 도시들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다. 세상이 그들을 주목하지 않는 것은 이들 중 아주 많은 사람들이 비천한 환경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이 비록 길과 산울 안에 숨겨져 있을지라도 이들은 하나님을 찾고 있다.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 했습니까? 바알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뿐이라고? 자기 혼자. 자기 혼자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열왕기사 보면 그 아합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라고 할 때 오베다 여러분 생각나죠? 오베다가 선지자 하나님 선지자 몇 명을 숨겨줘서 생명을 구했습니까? 100명, 100명. 50명씩 구려잡았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성경에 기록하여 있지만 배경 보면 오베다도 그 100명의 선지자도 7천인 속에 속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7천 속에.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사람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환경이 너무 비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들판에서 아기 메시아가 태어났을 때 그 화려했던 사람들은 이 메시아가 태어난지 모르지만
가장 비참한 사람들 누구입니까? 목자들이 그걸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소식을 들었잖아요. 천사의 소리. 네, 천사에서 들었잖아요. 오늘날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인도 그러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주목까지 별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표가 안 나는 겁니다. 뭐 좀 믿음에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뭡니까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리 믿음의 행사에도 별로 주목을 끌지 못할 대상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봤던 것입니다. 숨겨진 7천인 선지자왕 188.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이 땅 거민들 중에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다. 밤에만 나타나는 하늘의 별처럼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어두움이 세상을 덮고 깊은 어두움이 백성들을 덮을 때에 빛날 것이다. 이교도의 땅 아프리카에서, 가톨릭의 나라 유럽과 남미에서, 중국에서, 인도에서, 바다의 섬들에서, 세상의 모든 어두운 모퉁이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어둠 가운데서 빛을 발하고 배도한 세계에 당신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오는 변화시키는 능력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는 택한 자들의 하늘을 남겨두셨다. 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너만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나라에 7천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했을 때 엘리야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내가 이미 7천인을 숨겨놓은 사람이 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것을. 오늘날도 세계 각처에 생각지 않은 곳곳에서 엘리야 당시처럼 바알에게, 그러니까 강신술에게 굴복당하지 않는 사람들, 이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 7천인이 숨겨놓으신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14만 4천인이. 그러니까 이 7천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저는 그동안 어떻게 생각했냐면 거의 다 14만 4천인은 재림교회 안에서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해서 그날 가능성이 희박해졌습니다. 희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왜 희박해졌냐면 여기에는 각 흩어져 있는 아프리카나 카톨릭이나 그런 데서 일어날 확률이 높다는 얘기는, 이 7천인, 14만 4천인들은 진리를 중요시 여기고 진리를 의탁받은 자들이지만 그들은 누구의 품성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되고 14만 4천이 되고, 또 이 기별을 선포를 하나님께서 의탁받고 또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기별을 맡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대에 어느 곳에서 이러한 14만 4천이 사명을 띠고 일어나시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뭐 서울에서 얼마 일어났지, 또 대구에서,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미국에서, 영국에서 얼마나 일어날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사람이 있다는 건 분명한 것입니다. 이제는 그 사람들이 뭡니까? 엘리야처럼 증인이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기별을 선포할 때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각 나라와 방언과 백성 가운데 나타나고 있으며 사단의 최대의 노력으로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죽음의 형벌 아래 거짓 휴일에 대한 충성의 표를 받게 하는 때에 흠이 없고 순전하여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이니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날 것이다. 밤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들은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네.
이러한 이제 가짜 이더의 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범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가짜 일요일 혁명요? 어? 가짜 이더의를 그러니까 진짜 이더의 가짜 이더의 혁명이 그러니까 뭐냐면 가짜 안식일이 진짜 안식일이 아니라 이런 이더의 혁명은 가짜 안식일을 뭐 하는 거잖아. 진짜 안식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일들이 법적으로 이제 일어날 때 명령할 때 이제 14만 4천인들은 딱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은 것처럼 딱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드러나면은 이 사람들이 드러날 때 또 어떤 사람이 뭡니까? 뒤로 물러났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름대처럼 모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인의 기별을 듣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뭡니까? 다 누구를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이면 진리가 어떻게 더욱 빛이 바라잖아요. 이때 엘리야가 14만 4천인도 자기들만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14만 4천인에 포함되지 않는 하단 무리들도 이때 하나님을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또 현대 강신술에게 굴복당하지 않은 무리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타락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형벌이 내리고 있을 때에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계수함에 있어서 얼마나 이상하게 하였는가. 엘리야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을 한 사람밖에 볼 수 없었다. 그러나 그가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라고 말하였을 때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는 여호와의 말씀은 그를 놀라게 하였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은 자가 필요하십니다. 남은 자. 그러면 이 남은 자가 엘리야처럼 이 기별을 비가 오게 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14만 4천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품성, 왜곡된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로 드러내서 이것이 하나님의 품성이라고 14만 4천이 일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고 그러면은 그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14만 4천인만 구원받고 있나면요. 그거는 14만 4천인은 살아서 어디에 갈 사람들이니까 하늘에 갈 사람들이고 이때 구름대처럼 모였던 사람은 노아 8식구만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노함수 때. 이미 배 안에 노아 8식구만 들어갔지만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할 어떤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잠자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도 그런 영혼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14만 4천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아무도 오늘날 이스라엘을 계수하려고 하지 말고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 친절과 동정 어린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잃어버린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손을 뻗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있어서 자기가 이 기별을 선포할 때 얼마나 이렇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7천인을 숨겨둔 것 같이 오늘날 우리는 강신술에 굴복당하지 않는 영혼들이 우리뿐이 없는 것처럼 아주 없는 것처럼 생각되지만은 그러나 곳곳에 많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엘리야의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올바로 드러내는 그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엘리야의 심정으로 엘리야가 그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이 점점 작아지고 자아가 완전히 포기 상태, 포기했을 때 응답받은 것처럼 우리는 엘리야의 그 기도하는 그 심령으로 우리가
살아갈 이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가면은 이제는 어떤 형태로든지 가일레슨 같은 그런 참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외국인 하나님의 품성이 올바로 드러날 그 계기가 오면은 우리가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